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해볼까요? 첫 번째 곡.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원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원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두 번째 해볼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임 못되게 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영원히 만주와의 하나님 알도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는 영원히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갖게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저희 종들을 부탁드리기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분의 대표 기도자 신성진 신미정 목사님께서 대사장적 기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신앙을 드리고자 하는 2030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찬양팀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섬기시는 조우기 목사님께서 부드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를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은혜와 직면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를 섬기시고 또 말씀을
안녕하십니까?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고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통한 구원의 복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신성진 신미경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악과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죄악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 대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극복하게 됨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임을 통해서 2041년까지 233개국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역사를 섬기시는 라너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2023년 북미 국제 수양 역사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양마가 선교사님의 청령 회복과 안나 선교사님의 골수염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CIS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스크바 가운데 김스테반, 소안드레, 김바나바, 데이빗박, 최윤하단 선교사님 가정이 합심 동역하여 역사를 섬기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르좀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말씀을 온전히 섬기시게 도와주십시오. 살라리 예배의 김바나바 선교사님 가정이 주일 말씀과 물질 자림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데사의 이요한 선교사님 가정과 권희 레베카 선교사님 가정이 합심 동역하며 주일 말씀과 물질 자림 역사를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트비아의 강디모데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 말씀을 온전히 섬기시게 도와주시고 김에스더 선교사님이 세종학당 역사를 감당하시게 도와주십시오. 디모데 주니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일본의 아브라함 데라사키 목사님의 딸 마리아 자매님이 올해 대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이창모 목자님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준비하신 누가복음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시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한마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서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코로나 시국 가운데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합심하여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임이 세계 선교를 이루고 믿음과 스피릿을 회복하며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본국 가운데 5,000팀의 1대1을 이루어주시고 김호세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과 건강을 주셔서 한국 역사를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금각세탁 개척과 손사무엘 목사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암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음 세대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캠퍼스 복음 전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모임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캠퍼스 전도와 서울교대 제자 양성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창무, 이요한, 김모세 섬기는 목자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섬기는 역사를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유해 목자님, 학사에 부장된 목자님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맡은 바 또 역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동역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러너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너스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100명의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팀별 교제 활성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를 섬기시는 이창무, 문수정 목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실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사 목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건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학위 논문과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군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이분들이 군 생활 중에 함께 하시며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대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한 분 한 분 또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무 목사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가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며 작은 일에 그들이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울먹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돌아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변화를 만주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변화를 만주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울먹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증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증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2030 교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의 제목은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뜨겁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창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스 메이커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특송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도는 지나갔고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세상을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해서 말세의 징조를 찾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의 기초에서 아주 웅장한 표적과 함께 기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뚜렷한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십니까?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부터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확 띄는 표적과 함께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은밀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국간에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이름도 없이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중에도 큰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뒤엎으려 하시기보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사랑으로 죄인들을 조용히 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 또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마침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을까요? 좀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 손 닿는 가까운 곳에, 너희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표적을 여기저기서 찾던 바리새인들에게 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나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을 마구 섞어버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큰 주제 중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함축해서 요약을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과 성령, 죄사함과 성령,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은 후에 앞으로 너 하는 거를 봐서 그 꼴을 보고 내가 죄를 사해 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당장 죄사함을 주십니다.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고 또 그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본성과 연약함이 사라진 새로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복종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꾸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죽음의 증상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고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곳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날은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보기를 바라고 또한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왜 안 와? 더럽게 안 오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나 딴 거 타고 갈랜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하게 언젠간 오겠지 뭐 하면서 옆사람하고 벌써 친구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스가 도착하면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 타야 된다 하면서 틈을 노려서 새치기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두 가지를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열광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을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는 인자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예수님이 꼭 재림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곧 완성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기대에 들뜨게 될 때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재림한 예수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자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을까요? 24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번개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또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오실 것입니다. 또한 서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나 싶으면 벌써 이미 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에 앞서서 고난과 인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도가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열광적인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도피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미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다시 사모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도 그에 비례해서 함께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또 그 재림에 대한 열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나중에 올릴 때 신천지는 신땡땡으로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여튼 집요합니다.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 또 보혜사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또 과거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교주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의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선지자와 사도가 계시다. 그가 재림의 비밀, 말세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은 이미 다 성경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무슨 다른 계시나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잘못된 반응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고 하나는 롯의 때입니다. 둘 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때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는 롯과 그의 두 딸을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처럼 내리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생각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악함과 부패와 타락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들의 무관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무시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일상에 매몰된 나머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에게 아니 하늘이 이렇게 맑고 창창하기만 한데 무슨 홍수냐, 제정신이냐, 노망 들었냐, 비웃기만 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듣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심판의 날이 올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자의 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온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맛집을 찾아가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고 내년 여름에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계획표를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갑자기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면 코웃음 치며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2000년 동안 안 오신 양반이 오시겠어요? 나 지금 바쁘니까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오직 임박한 재앙을 준비한 사람, 그 소수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인자의 날을 소망하며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만일 지붕에 있다면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다면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롯의 처가 소돔의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때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에 두고 온 재산, 깜빡 잊고 안 들고 나온 루이비통 백이 생각이 났는지 자기 소유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놈의 미련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주 쿨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쿨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세상적인 관심에 대해서 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우리 영원한 운명이 이런 일들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세상에 좋은 것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내가 살 곳은 저 하늘에 있는데 여기서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 캠핑 왔다는 느낌으로 살지 뭐. 이렇게 아주 쿨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오실 인자를 영접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또 너무 쿨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핫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핫해야 할까요? 33절 다음 게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핫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진심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 이런 일상의 일도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부를 쌓고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쿨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핫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 참 독특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네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소한 한두 번씩은 누군가로부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마치 물살의 흐름과 거꾸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류까지 올라온 연어는 살이 쪽 빠져서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연어 잡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는 한참 뛰어오르다가 너무 힘들다. 여기서 다 포기하고 둥둥 그냥 떠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의 흐름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느러미를 막 열심히 움직이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점프를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m를 앞으로 가면 좀 있다가 90cm 뒤로 어느새 이렇게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10cm를 전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10cm, 10cm가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은 쉬엄쉬엄 가면서 유유자적하게 설렁설렁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계속된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더 생각해 볼 것이 없겠습니까? 34, 3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밤에 한 자리에 눕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이거나 형제이거나 이런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또한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 아닐까요? 그런데 인자의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데려감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잤던 그 사람이, 나랑 늘 만나서 맷돌 같이 갈던 그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같이 데려가고 싶어도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그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소감을 들려주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솔직 담백하게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야 졸립다. 그만 자자. 나중에 얘기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듣다가 그 간증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이 맷돌 갈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자 둘이 맷돌을 갈면 보통은 야야야 탤런트 누구랑 가수 누구랑 사귄대. 들어봤어? 둘이 어울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맷돌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면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 맷돌을 갈다가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콩국물에 섞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번 이태원 참사 때 한 경찰관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영상을 보셨나요? 그 경찰관은 음악 소리에 자기 목소리가 묻히자 높은 곳으로 가서 이미 목이 쉰 상태에서 계속해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동해 주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 일에 파묻혀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서 당신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회개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10대 때는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20대 때는 이 이태원 참사를 겪는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실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맨날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분석만 하고 있었지 단 한 번도 목이 쉬도록 복음을 외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고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힘써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런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심판이 뒤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독수리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호랑이를 좋아하지 독수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목청껏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잠깐만요. 네, 가사를 잘못 올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찬양할 때 첫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그거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찬양 첫 곡 PPT 띄우셔도 똑같습니다. 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균형을 갖추며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들으신 헌금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겨자씨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져 점점 자라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혜, 기쁨과 또 성령의 동행하시는 축복을 저희가 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저희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무관심과 냉담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영적으로 깨워 구원과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힘써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와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로 축사하셔서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창훈 목자님께서 광고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역사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현지 목자와 양들의 안전, 또 러시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22일 주일 예배는 러너스와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이고요. 김모세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찬식은 한 주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찬식 동시에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한 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추수감사 예배 이후에 요해별로 감사의 잔치를 열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요해 중에 가정으로 초청하셔서 가정에서 식사 교제하시고 또 거기서 감사 제목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한 줄 감사 이벤트를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요해별로 감사 제목을 찾고 또 감사 제목을 나누며 감사의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추수감사 예배 때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낭독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목자님들과 또 관련 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소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반성 목자님께서 제안하시고 주축이 되어서 섬기고자 하십니다. 함께 교제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남일보 홈페이지 리빌딩안을 이 소그룹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남일보 홈페이지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25년 전쯤 유행하던 스타일을 아주 고수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리빌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탄 전야 예배 때 있을 세례식 때 받게 될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교육 일정을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매주 토요일 캠퍼스 전도 모임 통해서 세양을 얻을 수 있도록 아직 골든타임일 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이 바로 이번 주에 있습니다. 11월 17일인데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러너스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핫팩과 초콜릿 등이 담긴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콜 입구에 놓여져 있으니까 본인이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B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피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잇몸에 종양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잇몸에 있는 뼈를 갈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시고 종양 제거를 하고 또 이후에도 후속 치료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다시 종양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수연 사모님 부친상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조문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호두 과자를 한 개씩 마콜 뒤에 가져갈 수 있도록 두셨다고 합니다.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또 앞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친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하나님 일부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